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뼈에 기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있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리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들로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쓰는 노트북이 좀 뭔가 해롱해롱 하더니 오늘 사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학영 선생님 노트북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약간 요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급 당황해가지고 PPT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성령운동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원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뭐 귀신 뽑고, 북치고, 인도하고 그런 것들 다 했었어요. 예언하고, 그게 이제 예언이 아니라 느낌이지, 다 느낌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출신 리더를 만나서 극율법주의 훈련, 그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율법적인 훈련들을 하면서 그런 훈련에 대한 그런 회의가 좀 들었어요. 기계에 공장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정말 사람 훈련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제자훈련을 아주 잘한다는 그런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전문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제자훈련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복음의 어떤 원리를 훈련 안에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리고 좀 지루한 과정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을 거치면서 그런 고민하면서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르타 비슷하게 되는데 하여튼 잘 실험해서 정말 건강한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은혜로 훈련시키는 것의 결과가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저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려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은혜는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 삶에 어떤 역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주는 역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이 고민의 지점이긴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알릴레오 그 북스 책 소개할 때 전태일 평전을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전태일 평전을 소개하면서 조영대 변호사님 글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12월 12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마다 12월 12일이 되면
조영래 변호사님 영상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대두가 되기도 하죠. 전태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공장의 노동자였어요. 노동자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 재봉 기술을 배워서 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기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공들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때는 거의 기계처럼 사람을 부리던 때라 햇빛도 없는 곳에 캄캄한 곳에서 거의 잠도 잘 못 재우고 사람들을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을 때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았지만 그것을 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68년대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법이 있는데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노동운동을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정부에서 힘을 얻은 시절이라 누가 데모하다가 죽어도 그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것을 다 이제 그 공권력으로 좀 이렇게 강압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다 무산이 되는. 그때 분신을 했죠.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몸에 근로기준법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었죠. 그때도 이 정부에서 더 덮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기려서 만든 책이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인데 조용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평전을 썼습니다. 이분도 노동운동을 했던 변호사인데 지금 서초동에 그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그 동상이 있어요. 서울대에 조용래 그 홀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법조계에서는 다 이분을 다 존경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입학했을 때 완전한 수재죠. 근데 경기고등학교 있을 때부터 군사정권 시대에 이렇게 그런 반대를 많이 하고 데모도 좀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인권 변호사가 됐죠. 그래서 인터뷰도 뭐 합격이면 합격이지 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했다는데 그 수석 입학을 하면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수석 입학했으면 엘리트 코스가 다 사실 보장이 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분이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마음동 수재 사건이라고 있죠. 84년도 수재가 내렸는데 이게 다 폭우가 내려서 이제 수재가 났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판결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판결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5천여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그런 자연재해였을 뿐이에요. 그것을 집단 소송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최초의 사건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조기 정년대 철폐 사건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회사에서 이 사무를 보던 그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사고가 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는 판결이 그래요. 법원 판결이 여자는 25세 시집 가서 이제 일을 안 하니까 1년치 봉급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25부터는 하루 4,000원씩 직장을 안 다니니까 여자는 의뢰 25세 결혼하기 때문에 4,000원으로 그것이 1심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였죠. 그것을 엎었죠. 여성 조기 정년제를 철폐하는. 그래서 사실 뭐 가정주부로 있는 것을 4,000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의 그 사건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지금도 뭐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있지만 훨씬 더 그런 여성들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그런 수위는 더 낮았을 수도 있겠죠. 부천경찰서 성범죄 사건 권인숙 의원이라고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그 대학생인데 노동운동 하기 위해서 속이고 들어갔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부천 경찰서에 성고문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성고문을 했던 사람이 무죄가 나고 권인숙 의원만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았죠. 그 위에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결국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 운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수석으로 나와서 그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전태일 평정 같은 것도 굉장히 글도 잘 썼어요. 또 한 사람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일가 김용기 그 가나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그 장로님을 기리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일가상을 올해 받은 사람 중에 청년 일가상 중에 베이비박스 B2B 대표인 김윤지라는 그런 그 대표가 지금 상을 받았어요. B2B가 뭐냐면 베이비박스죠.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버려진단 말이에요. 아이가 버려지는데 그걸 이제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강 하류에 애들이 버려지는데 왜 애들이 버려질까? 강 상류에 부모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B2B라는 베이비박스죠. B2B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대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품이라는 그런 그 앱입니다. 이 품이라는 앱에 들어오면 아이를 버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그 일자리도 찾게 해주고 다양한 거기만 들어오면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 석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이제 지사할 때 거기서 선거 캠프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내셔널 그래픽에서 일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근데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베이비박스에서 애기 하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을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버드 석사 정도 받아서 서울대 법대를 최고의 대학 수재로 졸업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됐는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만족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은 조금 더 다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만족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갔을 때 마지막에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자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이유가 개인의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다 해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도 있고 공부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재벌집 2세들이 다 뭐해요? 다 마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좀 잘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도박을 해갖고 왜 그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냔 말이에요. 딴 건 재미가 없다. 다 누릴 때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누릴 때 그것 자체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죠. 의미 있는 인생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 하나 건실하는 인생은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조시 로이스라는 이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열티, 충성됨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충성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주 옛날에 1908년인가 이 책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일상생활에 정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왜 그냥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부족한가? 인간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대의에 헌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 삶을 발견한 겁니다. 기꺼이 희생할 만한 대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각자의 행복보다 중시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개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의를 찾을 때만 인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의미만 추구한다면 공동의 가치는 줄어들어 결국 사회 연대와 공공제도가 위축되죠. 자아보다 큰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욕심이란 더럽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만족을 각자 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공공이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 개인이 실패로 돌아가는, 결국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찰스 테일러도 그렇게 얘기하죠.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지어내는 의미,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지어내는 의미는 필연적으로 물은 상대주의를 낳는다. 누구도 남의 의미나 가치가 틀렸다고 지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신에게 빈민을 돕는 게 삶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빈민을 짓밟고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의미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삶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삶의 의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의미를 지어내는 상황에서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삶의 의미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잘못되려면 다른 외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너도 원하는 대로 살고 너도 원하는 대로 너도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외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죠. 개인주의라는 것은 물은 상대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붕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점점점 공공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전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나의 만족을 넘어서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삶을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영대 변호사도 그렇고 김윤지 대표도 그렇고 그래도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다 의미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나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영혼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그때 가장 큰 삶의 의미가 인생은 그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삶의 질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거죠. 거기에 동참될 때 나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될 때 그때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와 그 은혜와 그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 속에서는 참된 의미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한 목사님 이번에 부산에 가서
혹하는 목사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어요. 오신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좀 회개하기도 하고 목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광이 미치게 하는 거죠. 적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삶의 역동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어떤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오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낳는 오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앞에 온전히 인생을 드릴 때 너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콜링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의 다른 의미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을 끝이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삶을 노력했지만 그것이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내가 평생 억으로 살았는데 어디서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야 그렇게 고기 잡지 말고 여기 가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뭐라고 했어? 여기 내가 이미 던져봤어요. 그래. 아까 던졌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내 생각이 더 나아. 주의 말씀에 주님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좀 확인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삶의 순종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삶에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네 죄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가 죄인인데 죄인인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럴 거면 고기를 안 잡아도 되죠. 고기를 안 잡아도 되잖아. 다 버려두고 갈 거면 예수님을 따라서 갈 거면 고기 안 잡아도 그냥 예수님 따라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여기 고기 못 잡지? 나 따라와라.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평생에 어부가 꿈꾸었던 최고의 피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초청한 거죠. 그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죠. 왜냐하면 그 인생보다 더 큰 인생, 내가 고기 잡는 인생보다 사람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는 좀 매력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매력적인 부르심입니다. 공개 모집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눈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인자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길을 발견하는 뛰어들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모아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싶을 정도의 매력적인 거죠. 인생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살 만큼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매력, 그보다 더 큰 삶의 매력이 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밭이에요. 야, 신앙생활은 그냥 이런가 보구나. 그 어마어마한 삶의 보물을 발견할 때 내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런 삶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거는 가족과 친지와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때 미워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집을 만들 때 계산하겠죠. 얼마를 들고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겠죠. 근데 그 계산 안 하고 그냥 지었다가 중간에 짓다가 포기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대가가 지불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이 내어놓고 그것을 지불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지불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역사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헌신하지 못할 때, 내 삶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잔치를 댄 주인이 임금이 청한 사람들을 오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오차를 준비했는데 오십시오. 소와 살찐 짐승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비유이지만 그 풍성한 혼인잔치를 초대했는데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러 가요. 그것이 이 복음의 가치가 아닌 더 큰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우는 까닭이다.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어부들에게는 그 풍성한 그 고기를 다 잡아놓고 내가 이 고기보다 더 큰 고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초대하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추구하는 궁극적 너의 인생의 무엇, 그것을 진정한 보화가 여기 있는 거죠. 너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는 그 무엇은 여기 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그 성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은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얻고 싶은 무엇이 이미 복음 안에 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것이에요. 내가 꿈꾸는 무엇, 그것이 나를 내 하나님,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에 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에 비를 자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군단 4,000명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가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칼을 뽑아서 자기 성질대로 하게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회훈련 할 때 내가 늘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목사, 장로, 교회 리더십의 문제죠. 뭐 새신자가 뭐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일으키고 리더십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왜 그러냐면 존재가 가벼웠어요. 내가 하는 일, 내게 맡겨진 것,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성공하거나 내가 뭘 하거나 내가 직분을 받거나 내가 뭘 하는 그것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받았던 것이 나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존재의 무게가 없으면 그것은 그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다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존재의 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삶의 경건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훈련 할 때도 늘 얘기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사단의 도구가 되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리더십을 맡지 않았어야 되겠죠. 그것이 주는 그런 무게감이 있다. 그 영혼의 무게가 필요하다. 그 존재,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어떤 이 무게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는 칼을 꺼내게 돼 있어요. 내가 늘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늘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지만 결정적일 때 칼을 꺼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냥 일반 신자니까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정적일 때는 내가 칼을 꺼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삶에 있어서 일상의 훈련, 일상의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강하게 훈련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훈련했어요. 성경도 엄청 읽히고 사람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 중에 삶에서 그것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은 은사예요.
그냥 은사일 뿐이야. 재능만 믿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의 삶의 일괄성과 삶의 경건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시합에 나가면 이기고 싶죠. 챔피언은 링 위에서 인정받을 뿐이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링 아래에서 이미 결정되죠. 누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누가 얼마나 훈련했는지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건데 링 위에서는 그것을 인정받을 뿐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경거, 그것이 필요하죠. 그게 은혜가 필요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해요.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체육관도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다 보세요. 아까 우리 지은 자매 얘기했죠. 사회훈련 안 한대. 그 시간에 뭐 할래? 얘가 와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다 좀 뒤로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시간을 내면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나는 할 거야! 막 독하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의 힘을 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나는 하고 말 거야!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하면 돼요.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그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삶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계를 좀 이렇게 탁 뛰어넘어야 돼요. 제자훈련 스타트업 이게 그 부산에 갔다 왔는데 참 여러 가지 내 삶의 회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그룹 나눔이 있어요. 소그룹으로 이제 인도에서 그 소그룹을 참관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배워서 배운 제자훈련 소그룹이 어떻게 인도되는지에 대해서 참관하고 우리 전사님이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제가 같이 오라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다 왔는데 통화 한번 했더니 쇼크를 받으셨어요. 소그룹 갔다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 은혜는 우리를 헌신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 평신도들이 헌신하는 삶이 완전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이제 거기서 다 깨지는 거죠. 세미나 같은 데 올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삶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을 한참 할 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 우리 리더를 만나서 그때 좀 강하게 훈련했죠. 선교단체식 훈련을 했는데 그나마 강하게 훈련을 했지만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리더가 그 서울에서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서울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잠깐 경험했는데 더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24살 어간쯤 됐습니다.
근데 나를 좀 누가 훈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서울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금요일날 가서 친구 전화했더니 친구 기숙사가 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가 올라가서 거기 자고 토요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내려오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는 데가 공짜로 친구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 집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돈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점심을 굶었습니다. 점심 도시락 싸갔어요. 도시락. 또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밥만 싸달라고 했어요. 밥만 싸서 점심을 이제 세이브 해야 돼요. 점심 세이브 해야지 이제 기차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밥만 싸서 그 식당에서 국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친구들 반찬 뺏어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세이브하고 금요일날 올라갔다가 금요 강단기도회, 토요일날 전도, 토요일날 기도, 주일날 예배,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내려와서 화요일 수업을 듣고 그것을 2년 반 동안 했어요. 다 미쳤더라고요.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너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누구도 찬성하지 않으니까 3개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고속버스 타면 그때 한 4시간 반 더 걸렸어요. 기차는 더 비싸고. 너무 힘들어서 한 3개월쯤 돼서 하나님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큐티 할 때 이제 두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갈 때 야곱이 이제 그 창세기에서 자기 그 가족을 떠나면서 하나님 그렇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먹을 것을 이제 주는 그 기적을 행할 때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없다.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들을 지금 돌아가게 하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길에서 저들이 지친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다. 7병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모임 중에 예수님이 그 중에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모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속버스에서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힘드냐? 내가 네가 멀리서 온다는 걸 내가 다 안다. 내가 한 번도 네가 올 때마다 그냥 돌리고 오지 않겠다.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할까? 이 찬양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와서 예배 때 찬양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삶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제가 금요일날 올라가서 월요일날 새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책 볼 시간도 많고 공부할 시간도 많고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서 있었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2년 반 동안 내가 가서 할 게 뭐 있어? 혼자 올라와서 거기서 기숙사에서 그래서 그때 책 보고 말씀 보고
엄청나게 내 삶에 성장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삶의 순종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좀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힘을 좀 달라고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그냥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뚫고 우리가 복음의 더 큰 은혜와 비밀을 알기를 사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